말씀하시면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묘성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사랑교회 함은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에도 4명이 앉아있을 걸 기대하고 계셨던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우린 한 번밖에 못 부릅니다, 일단.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못 부르는 거다. 명하나무 후원이 많이 늘어나서 네. 뭐 기획을 더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예, 우리가 다 또 많은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예. 애꼈다가 그럼요. 나중에 네. 또 좋은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4명에서 지난 한 주만 했을 뿐인데 네. 갑자기 확 줄어든 느낌이에요. 그래요? 너무 예. 비어있는 네. 느낌이. 네, 그쵸. 진짜. 괜히. 네. 하지만 목사님께서 더 그 배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예, 지난번에 우리 이제 허 박사님 아주 또 사실 훌륭하시고 다른 분야도 많이 할 수 있긴 한데 네. 예,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제 그걸 부탁드렸고요. 아, 바로 복습을 해보자면 네. 종교와 과학, 그다음에 창조론과 진화론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겠냐. 이제 학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차분히 설명도 잘 해주셔서 제가 시청자 몇 분에게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 네. 시청자가 많이 있으니까 피드백을 해달라. 그랬더니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이게 일단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메꾸겠다. 우리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죠. 네네, 그런 거죠. 목사님,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런 건가요? 네, 저도 봤는데 괜찮았고 아마 네. 후배 교육자들 또 뭐 그런 분들 보시기에는 훨씬 더 또 한번 정리가 되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새삼.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종교와 과학은 기본적으로는 과학은 어떻게를 묻는 것이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how?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우리 삶은 어떻게로만 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늘 의미를 묻기 때문에 왜를 묻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 또는 또 신학과 과학의 관계는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각각의 영역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네. 그리고 영향도 미쳐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이는 거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냐. 이런 게 과학적 사실이 바뀌면 왜를 묻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또 반대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왜를 이렇게 저렇게 묻다 보면 그 상상력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가설, 자연과학적 가설도 바꿔요. 그러니까는 종교와 과학은 영원한 친구로 지낼 수 있다, 사실은. 그거에 좀 기억해야 되고요. 서로를 보완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창조론하고 특별히 진화론 또는 창조론은 그런 자연과학적 사실로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좁은 영역이다. 그것은 창조론을 바라보는 하나의 사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허 박사님도 강조했지만은 허 목사님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과학적 사실로 마치 증명돼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는 네. 조금 편협하다. 그래서 오히려 상징이나 은유나 서사시로 봐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풍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창조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묘성 장군이 아주 감동하는 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창조를 생각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이 빅뱅을 일으켰냐 아니면 말씀으로 지었냐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지어진 것에서 그렇죠? 겸손. 그래서 겸손, 감탄,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 이거는 그죠? 어떻게가 아니라 왜거든요. 삶의 의미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상상력이 중요하고 아주 깊은 의미들, 다양한 의미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동민군도?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한 것과 이어지는 거라서 오늘 거기 좀 연결해서 읽을 텐데요. 오늘은 원래 이제 다룰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의 구조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 유혹당하는 장면이 네. 유혹을 당해야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치 같은 거 안 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달아서 네. 그때 2장 28절부터 그죠? 딱 그 3장 7절까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2장 28절은 모두 다 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럼 완벽한 이상세계죠. 유토피아 세계. 사실 모두 벗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현실에서는. 정말 그러긴 쉽지 않아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이 살아도 그거 좀 어색하거든.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벗으면 부끄럽죠. 그래서 3장부터는 이런 실제 상황, 현실적인 고통과 불행과 온갖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인간의 실존 상황을 그립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의 세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세트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이제 명령 위반하는 게 나오잖아요. 뱀이 꼬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넘어가고 첫 번째 사람까지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는데 벌을 내리기 전에 질문을 해요. 왜 먹었냐? 그때는 반대예요. 아담에게 묻고 그다음에 하와에게 물어요. 그럼 네. 뱀에게 물어야 되는데 뱀은 대화할 상대가 아니니까 묻질 않아. 하나님 질문을 안 해. 그리고 다시 그렇게 딱 물은 다음에 이제 확인하신다면 징벌을 내리는데 징벌은 다시 뱀에게 징벌 내리고 여성에게 내리고 맨 마지막에 아담에게 내립니다. 네. 그러한 이게 샌드위치라 그래가지고 이게 딱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으면 네. 딱 붙어요. 그래서 명령 위반과 징벌 선언이 양 끝에 있고 한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 왜 먹었냐? 뭐 왜 숨었냐?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 한 걸 딱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멋진 문학적 어떤 은유적 상징적 이야기 그런 단위의 단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이걸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지지난주 것도 기억해야 되니까 첫 번째 일단 3장 1절부터 네. 13절까지 먼저 읽읍시다. 외선 장군께서 13절까지 먼저 읽어주세요. 네. 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질문하고 혼나는 장면이죠. 네. 네, 우리가 이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살짝 그 기억력을 떠올리자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웠느냐? 어쨌든 선악을 만든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삶에서는 있다. 네. 그건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그게 지난번 얘기였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정확하게 금지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죠? 거부하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 그 거부하게 만드는 이 뱀의 놀라운 언술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네, 교묘하게. 교묘하게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찌라시 마냥. 의심 들게 만들었다면 네. 그렇게 그럴싸한 거짓말 반은 맞고 반은 안 맞고 그래가지고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성이 그죠? 생리적 정신적, 심리정신적, 지적 허용을 줄 만한 그런 유혹처럼 보이죠. 보암직도,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꼬신 거는 뭐냐면 이거 먹으면 전능감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능해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죠. 야, 이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잘하고 싶고 다 할 수 있다. 그런 걸 갖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되게 자세하게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지지난주 걸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몸을 가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와 그 아내가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해요. 예, 바람이 서늘하다는 거는 바람이 부는 거죠. 살살살 부는 거니까 네. 싹 불어오는 거죠.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야, 뭘 들은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지? 바스락바스락. 그게 많겠지. 그럼 네. 바스락바스락을 유추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고대인들이 이 문학적 표현이 대단한 거예요. 바람이 서늘하다는 말이 힌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서늘한 거는 불어와야 서늘한 걸 느끼잖아요. 네. 그 바람이 싹 불었을 때 나뭇잎이 뒹굴었을 수 있겠지. 네. 그럼 그 소리가 싹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뭐로 듣는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구나. 라고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여기도 좀 듣습니다. 예, 네, 보는 게 일단. 아니라 들어요. 네. 제가 들음의 종교, 봄의 종교 얘기했었죠. 그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얼굴이죠. 얼굴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입니다. 이 8절의 핵심은 소리를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소리가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일단 하나님이 거니실 수 있나? 하나님이 거닌다라는 말 자체가 그게 어때요? 가장 궁금했어요. 네. 왜 여기서 이렇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산책한다. 그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 촥, 저벅. 하나님이 거니시는 거를 이전에도 봤었나?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게 느낀 건가? 이 표현이 은유적 표현인지 은유적 표현이죠. 다. 사실은 이 못 창세기는 알아듣겠어요. 완전한 은유적 표현인데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역시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 인간적으로 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에덴 동산이 좋은 곳이잖아요. 네네. 거기를 누가 거닐었겠어? 본인들이 거닐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거닐었다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이거를 이제 신인동형론이라고 하거든요. 신인동형론. 그게 뭐예요? 신과 인간이 동형이다. 같은 형태다. 예. 안트로포모르포시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예, 신인 동형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인간처럼 하나님이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인간처럼 행동한다고 느끼고 그렇게 써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볼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혹성 탈출이야. 이번에 나오는데. 원숭이 5월 8일 날 3 나오지 않나요? 나왔네요. 나왔네 벌써? 네. 예, 벌써 나왔죠. 네. 이게 되게 많아요. 시리즈가 뭐 군가 뭐 되게 많아요. 하여튼 거기에 보면 원숭이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네. 유인원들의 성경에는 하나님도 유인원처럼 나와. 그러니까 오, 신기방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 범주가 그거밖에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정답.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그치, 인간이 만난 하나님이라서 네. 그 표현의 한계도 인간적이다. 고대인들은 더 심했겠죠. 그 하나님이 거니신다고 느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거닐 수 있나? 그건 아니었겠지. 그런데 여기서 느끼는 거는 뭔가 지금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표현이군요. 그렇지. 이게. 잘못을 뭔가 한 거예요. 분명히 이들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먹는 걸 안 거지. 재발절인 포인트네. 그거야. 재발절인 포인트인 거야. 왜냐하면 이게 몰랐으면은 이게 안 가렸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쵸. 이제 뭔가 사태가 잘못됐구나를 안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싹 불어서 뭔가 바스락거리면서 들렸는데 왔다. 걸렸다. 주님이 떴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이거 옛날에 사고다. 네. 담탱이라고 하면 담탱이가 떴다. 사고다 진짜. 그렇게 된 거죠. 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숨는가? 동시에 여기는 자 우리가 숨을 때는 언젠가? 이 사람들은 왜 숨었을까? 여기에 계속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움. 네. 부끄러움. 그리고 또 하나가 두려웠겠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부끄럽고 언제 두려운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근원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상당히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인간사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끄러운 짓 할 때 숨죠 또. 그렇죠. 그죠? 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숨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했던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숨었어요. 근데 숨었을 때 또 하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숨을 수가 있나 우리가?
안 되죠. 하나님을 피해서 절대 안 되죠. 절대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안 되는데도 이게 우리다. 알면서도. 못 숨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말을 할 때도 지금 위정자들부터 시작해서 잘못하는 분들 다 눈 가리고 아웅해서 다 숨기려고 하잖아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을 수 없다. 부끄러운 짓 했으면 나와라. 회피하지 말아라. 거기에 직면해야지. 그거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숨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지으신 거예요. 어딜 숨어.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오히려. 이게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있는 거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남자를 부르시며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도 아시면서 물어보시죠. 아시는 거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아시면서 물어보는 건데 놀라운 거는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첫 질문이에요. 오. 이 질문도 끝내줘요. 내가 어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과 세계 그 안에서, 즉 신과 이 자연 안에서, 또는 다른 인간 사이에서, 또는 신 앞에서 인간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 즉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철학적으로 엄청 깊은 질문이거든. 그러네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네.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히 여기서의 맥락에서는 물론 너 어디 숨었니? 그쵸. 왜 숨었니? 이런 말이지만 그러나 이 말 딱 따로 들으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묘성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와, 엄청난 와, 그러면 질문이죠. 이거 엄청난 질문이야. 네. 왜냐면 우리 어릴 때 꿈도 있었고 네. 또 어릴 때 내가 살던 이런 아름다운 삶도 있었고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뭐 당장 올해를 떠올리면 내 올해 초에 세운 계획도 있단 말이죠. 지금 3분의 1이 지났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엄청난 질문이네요. 엄청난 질문이죠. 네. 이게 놀랍게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는 첫 질문이라니까. 이야, 너무 멋지잖아. 늘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다니까, 이 성경이. 자,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 대답도 제가 너무 사실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드러내. 우리를. 자, 이게 봐봐요. 하나님한테 숨을 수 없어요. 네. 그러나 두렵고 부끄럽고 하여튼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숨었어. 하나님이 다 아셔, 사실은. 나 네. 어디 숨은 것도. 너 왜 숨었니? 라고 물으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해서 솔직하게 자기를 반성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일단 사과부터. 그렇지. 죄송합니다. 그렇지. 네.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이직고. 먹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서 숨었다. 제가 들었고요. 하나님, 제 벗은 몸이 두려웠어요. 왜 갑자기? 그렇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리적 무의식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거. 다른 핑계를 자기도 모르게 대는 거. 방어기제. 약간 회피하는 그런 회피하면서 나오는 그 방어기제가 작동하잖아요. 나 벗은 것이 창피해가지고 두려워서.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벗은 게 두려워가지고 벗은 게. 숨어 있어요. 거기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봐라.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또 묻죠. 하나님이 또 물어봐요.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리고 딱 묻죠.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이 그 본질로 들어갑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정확하게 묻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를 우리의 일상생활, 아까 말했잖아요. 창세기 2장까지 마지막에 서로 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서로 완벽하게 돕는 존재 살 때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막상 이 세상으로 우리가 굴러 들어오면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일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 한다든지, 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뭐 국무위원들 다 불러놓고 막 물어보면 그렇죠. 전부 다 핑계대는 말이지. 책임을 회피하는. 책임을 지면서 딱 하는 말을 별로 안 해요. 맞아요. 이래서 몇천 년이 지나도 성경이 성경인 거예요. 읽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질문으로 했다는 게 사실 다 아시잖아요. 누가 일러주잖아.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구나가 아니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본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요 문제는 내가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이 상세기의 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종합적으로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 내용을 더 보자면 근데 정말 그렇게 물어보고 얘가 또 핑계 대니까 그리고 회피하려는 듯한 느낌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심리 상태 무의식적 두려움을 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니까 직설적으로. 진짜 다시 정확히 물어보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 그러면 거기서도 바로 그래야지. 잘못했습니다. 먹었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핑계를 또. 자, 저 핑계 여자가 대는 거를 먹으라고 자, 핑계는 남자가 얘기해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도민고 읽어 주십시오. 여기 정말 끝내줍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너무 듣기 싫어요. 와. 여자 앞에 수식어도 엄청 길어. 그치. 하나님까지 여기다가 그렇지. 들먹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타쌍피라 그러는데. 쌍피. 네. 와, 이 핑계를 대는데 일단은 자기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을 안 하고요. 끝까지 그쵸. 회피합니다. 네. 끝까지 이거 벌써 한 번 기회를 줬잖아, 그쵸. 한 하나님이. 번더 왜 줬죠. 숨었냐, 어디에 있느냐. 그때 말했어야 돼. 근데 그때 핑계 댔어. 그쵸. 하나님이 더 물어봤어. 그럼 한 번 더 그때는 제대로 말할 수 있어. 지금 기회가 된 거야. 그쵸. 그런데 그때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절대 명령, 너 먹는 날에 그날에 죽는다. 먹어서 안 된다는 명령을 제가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여자한테 핑계를 대는데 여자한테 핑계를 대면서 또 하나님을 까. 하나님까지. 와, 이거 진짜 이거 보세요. 자기를 지어준 존재를 깐다고. 그치. 아, 이게 그것만 보통 아니었어도. 우리 어린애들이 뭐 화낼 때 부모님 까는 건 똑같아. 아. 누가 낳으라 그랬어? 엄마가 사준 원피스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지금 손을 다친 거 아니야? 그거 이거잖아요. 이런 거야. 네. 와, 저는 이거를 정말 읽을 때마다 너무 뭐랄까 졸렬한데요.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하고 저 그래 졸렬하고 정말 치사하고 이게 찌질하다. 네, 동민군 혹시 이제 동민군 결혼하실 건가? 하여튼 같이 살게 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같이 살게 되면 이걸 너무 많이 느껴요. 아. 내가 얼마나 찌질한 인간인지를. 아. 왜냐면 사랑해서 결혼하거든. 나도 결혼할 때는 그쵸. 내가 정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이런 얘기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난 부족한 사람이구나. 바로 결혼한 그런데 다음에. 바로 결혼한 다음에 야 진짜 이 청소 한 번 안 하기 위해서 이 잔머리 굴리고 있는 나를 딱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짜치는 인간인가. 어? 그 같은 나랑 한씨 누구랑 약간 비슷해.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네. 근데 너무 지금 아담이 똑같지 않아? 정말 회개의 구절이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하나. 네. 자, 사실 놀라운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우리 사실 3장 1절 와서 한번 우리 저기 묘성 장군이 읽어주세요. 3장 1절. 3장 1절에 다시요? 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저기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네.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에게 복수네. 복수야. 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혹시 같이 들었나? 지금 옆에 분명히 뱀이 말을 둘째 사람에게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묶어서. 거기도 같이 옆에 있었던 거 아니야? 아, 교묘하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동민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말은 두 사람에게 한. 그거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3절 또 우리 동민군 읽어주세요. 3절. 3절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우리라고 했어. 끝났네. 끝났어.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닌가? 같이 썼네. 옆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6절에 보니까 이제 유혹자 떠나가고 너무 탐스럽게 했잖아요. 네. 그 여자가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줬네 바로. 거기에 옆에 보면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딱 걸렸어. 자 이러면 요런 걸 메타포를 보면 실제로 유혹자가 와서 여성을 유혹했다 하더라도 네. 그 순간에 같이 있었고 공범. 같이 들었던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같이 행동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여자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여자 핑계를 대는 데다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까지 날린다. 하나님께서 저와 하나님이 함께. 신 만드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 아, 계속 자기 와. 잘못을 아니 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호미로 막을 거, 뭘로 막는다 그러죠? 가래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일이 커지는 거죠. 하나를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게 맞아요. 아니니까 맞아요.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일단 이렇게 하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건데 이제 뱀에게 물어보죠. 네. 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네네. 그죠? 아니 여자부터 해야죠. 여자에게 네네네. 물은 거 여자에게 네네네. 맞아 여자에게 물으지 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네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했더니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뭐라고?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남타 천국이네요. 네, 그래도 끝났죠. 간단했네. 네, 끝났죠. 진짜 남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 첫 번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네. 오는 결과를 보면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관계의 파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창세기 1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2장에서 관계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더니 뭐가 파괴된다? 관계가 관계가 파괴돼요. 첫 파괴되네요. 번째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돼요. 네. 하나님하고 같이 동산을 함께 산책했을 법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기자마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바람, 이 낙엽이 뒹구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숨어. 하나님이 등장하셨구나 이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그죠? 원래 서로 돕는 존재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탄성을 질렀던 그 둘이 관계가 어그러지죠. 틀어지네요. 그러게. 이 얘기를 들었던 이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바로 이혼 각이지. 네, 이혼 각이야, 이혼 각. 배신감이. 네. 그렇잖아요. 네, 그쵸. 너도 옆에 분명히 같이 있었잖아. 그때 같이 들었잖아. 그러면 네가 말렸어야지. 서로 돕는 존재 아니야, 우리가? 그럼 내가 실수한다면 네가 말리든가. 야, 안 돼! 이라고 했거나 뭘. 그래서 말했죠, 지난번에. 게으름이 또 하나의 죄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도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 이제 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징벌로 들어갑시다. 심판을 선언하시다. 네, 14절부터 19절까지를 동민군이 읽어주세요. 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풍성띠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좋습니다. 와. 이제 뭐 완전히 잘못 저지른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이 오죠. 이 고통이 뭐가 오는지가 되게 재밌고 깊이 생각해 볼 게 많아요. 네. 정말로. 자, 첫 번째 뱀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너는 저주를 받죠. 첫 번째는 네. 저주를 받아요. 원래 이 뱀은 다시 3장 1절 류선 장군님 읽어주세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거기까지.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저주를 14절. 그 앞에 똑같이 모든 가운데.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 간교하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룸이야, 아룸. 네. 근데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아루러 또는 아루르. 야, 아루르. 아루루. 말장난을 한 네, 네, 거야. 네. 이런 게 아주 딱 기억나게 되는 거야. 원래는 가장 영리하고 똑똑한 짐승이었으나 그 똑똑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슬기와 지혜가 될 수도 있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알고 그렇죠. 여러분이 똑똑한 머리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그거를 좋은 쪽으로 잘 쓰면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그건 축복일 거예요. 그런데 이따위로 난 꼬시는 데 쓰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첫 번째. 야, 두 번째. 사는 동안 어떻게 한다? 배로 평생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녀요. 이거는 자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자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뱀이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배 아니고 땅을 그 다음에는 무슨 짐승이 있지? 들짐승. 들짐승은 다리. 네 발로 돼. 네 발. 그렇죠. 네 발로 다녀. 네 발. 인간은 두 발로. 인간은 두 발로 다닙니다. 이족보행. 이족보행이죠. 이족보행이고 그러면 이제 이족보행이 되는 순간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짐승은 네 발로 기어다니니까 네. 시야가 어떻게 되지? 아래 시야가 예, 낮아요? 이 정면만 볼 수 있어요. 거의 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본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러나 이족보행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방을 볼 수.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지고요. 그쵸. 그다음에 하늘을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아예 땅에 배를 달고 다닌다. 그러면 자, 이 존재는 무슨 존재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사람 창조할 때 네. 땅의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바람, 네. 하늘의 영, 하늘의 바람을 집어넣어서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상징은 아마도 제가 종교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이제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고귀한 높은 가치, 하늘의 가치, 이상, 미래의 꿈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것만 찾아다니는 인간들 있죠? 돈 떨어졌나 보는 인간들. 우리 시야가 땅밖에 없는 거죠. 너무 불행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 하시잖아요. 네. 그럼 트레이너하고 또 예를 들어서 몸을 가꾸는데 이 분야에 또 어떤 그 뭐랄까 완성도라 그럴까? 네. 이거에 모든 예술과 모든 스포츠 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 요거 하면 돈 되지? 땅에 붙어. 땅에 온몸을 밀착시키고 사는 인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원래 이 뱀이 꼬셔가지고 먹게 한 거는 뭐였어요? 그 먹게 하려고 하는 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네. 그렇죠. 즉 선악은 또 모든 걸 알잖아요. 네. 모든 거를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유혹했으나 얘는 뭘 먹는다? 흙을 예, 먹네요. 흙을 먹습니다. 먼지입니다, 먼지. 네네. 그때 우리 땅의 흙으로 저었다 할 때 그게 먼지라 그랬죠. 네네. 결국 먹는 건 먼지였어요. 엄청나죠? 저주다. 정말 저주죠. 네. 예,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가 최악이다. 유혹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네? 그 유혹이라는 것이 주는 달콤함, 아주 간교하고 영리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저 하늘 높이 사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주받았고, 땅바닥에 완전히 맨 바닥으로 떨어졌고, 결국 먹는 거는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그런 전능한 지식이 아니라, 전지전능이 아니라 오히려 먼지나 먹게 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따가 제가 또 듣도 보도 못한 저만의 내피셜을 또 할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요 정도. 그래놓고 또 무슨 벌을 받죠?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그러네요. 되게 하고 네. 너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과도 원수가 돼요. 근데 여자의 자손이라 해서 여자가 여자만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하와랑 원수가 된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이후의 호수는 모두니까 인류입니다. 인류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초대 그 기독교 변증가인 또는 교부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여기서 이 뱀을 사탄으로 놓고 여자를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여자가 나중에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네네네네. 그리스도가 사탄을 머리를 짓밟을 거고 네. 그리고 그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게 할 거지만 네. 그러나 예수님이 결국은 다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럴싸하게. 들었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그 이레니우스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많이 설교했어. 벌써 여기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다. 이미.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왜 이런 게 있을까? 이거는 아마 저는 이제 여기서 다르게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서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의 생각이고 이게 지난번에 그 창조과학과는 또 다른 뭐랄까 창조과학은 성경의 말씀을 문자로 먼저 읽은 다음에 문자적 사실로 인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막 대려고 하는 거예요. 끼워 맞추기. 네, 끼워 맞추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인류가 뭔가 글을 쓸 때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경험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 네. 그래서 놀랍게 제가 옛날에 전에 다니던 교회 그 이론 물리학자가 하는 그 천문학과에 계시는 그 교수가 계셨는데 최고의 교수입니다. 전 세계 논문도 많이 내시고.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편하게 근데 목사님 창세기 가만히 읽어보면 대체로 그 비슷해요. 빅뱅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한 역사랑 대체로 비슷해요. 첫 번째 빛이 빵 터졌잖아. 빛이 어쩌나? 그때 38억 년 정도인가는 광자, 빛 알갱이, 빛 알갱이만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런다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나누고 그다음에 모든 생명체가 물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가 먼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왜 하필 뱀일까? 지난번에 말했죠. 우리가 왜 하필 뱀을 등장시켰을까?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게 요즘 15절이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 일단 뱀과 인류는 원수처럼 지냈다는 거야. 네. 뭔가 인류는 그잖아 지금 뱀과 인류는. 그렇죠. 그렇죠. 왜일까요? 왜? 생긴 게 사탄처럼 생겨서 네, 이런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생물 인리학이나 그다음에 동물 행태학이나 이런 연구를 해보면 이해가 돼요.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 때 가장 오래 같이 살았던 동물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자랑 같이 살았던나 호랑이랑 같이 살았던 사람보다 살았던 연도보다 뱀과 거미 이런 거와 살았던 기간이 길어요. 인간은 4만 년에서 6만 년 동안 뱀하고 거미랑 같이 살아요. 일단 존재 자체가 이게 되게 오래됐군요. 예. 그래서 같이 살다는 거는 서식지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기 인류도 동물 같은 데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살기가 좋은 곳이야. 거기는 뱀도 있고 거미도 있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 그럼 나무 위에 같은 데가 좋아. 열매 따먹고 이런데 거기도 뱀도 있어요. 있어요. 심지어 무슨 맹수한테 쫓기잖아. 그 맹수를 피해서 나무에 올라가면 살거든. 근데 뱀은 거기도 올라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뱀한테 물려서 발꿈치를 물려서 죽는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그런 뱀이 나타나면 인간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야 짓밟아 되고. 죽였을 거예요. 네. 그런 오랜 기억들이 뱀과의 이렇게, 관계. 뱀과의 관계, 실질적인 관계가 줬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연구가 있는데 네. 뱀 탐지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 그 뭐요? 뱀 탐지 이론. 이거는 뱀 탐지 예, 이론? 예. 그 린네 이스벨이라는 박사님이 2006년에 발표한 건데 인간은 놀랍게 뱀을 더 잘 탐지해요. 다른 동물보다. 아, 인간 딱 느끼기에 아니 그냥 정말로 딱 실험을 해보면 아, 알아요. 그래요? 그리고 뱀을 잘 이제 인간의 공포 반응을 연구할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인간의 공포 반응을 연구해 보면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뱀에 대한 공포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오, 신기하네. 예. 왜 그럴까? 바로 그게 이런 문제예요. 뭔가 탑재가 돼 있는 거. 그렇죠. 왜, 그러니까는 왜지? 하필? 이게 아까 말한 거야. 오. 서식지를 자체했기 아. 때문에 뱀한테 물리면 치명적으로 죽거든. 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뱀을 잘 발견해야 돼요. 뱀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눈이 네. 안쪽으로 쏠려요. 자, 모든 동물들은 눈이 이렇게 있거든? 아, 네. 그지? 이렇게 있으면 넓게는 보지만 집중해서 보기는 어려워. 네. 근데 이걸로 쏠리면 앞으로 볼 수가 있거든. 네.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풀숲에 숨어있는 뱀을 보기 위해서 눈이 쏠린다고. 네. 그래서 그럼 더 잘 보여. 그렇죠. 예, 그래서 뱀 탐지 이론이에요, 이게. 예, 스네이크 디텍션 티어리라는 게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걸 2006년에 발표했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된 어린아이가 있어. 사진을 보여줘. 꽃, 그다음에 사자, 뭐 고양이, 개, 뱀. 그러면 그리고 딱 애 동공을 찍어요. 그러면 뱀을 보여줄 때 동공황대가 되게 커져. 그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직 뱀이 뭔지도 모를 때도 이미 그 DNA 쪽에. 그러니까는 이건 어떤 일이냐면 진화론, 진화론 배웠죠? 진화론에 의하면은 뱀을 잘 찾고 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더 잘 살아남았다는 거야. 생존을 위한 적자 번식이라는 거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뱀을 잘 탐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증하려고 일본의 이제 어느 대학 같은 연구팀이 이 지금 그죠? 네, 스네이크 디텍션 티어리 뱀 탐지 이론을 네. 확인해 보려고 뱀 그림을 놓고 네. 그거를 지운 거예요.
그래서 한 90%만 지우고 흐리게 뭐 막 지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의 안 보이게 싹 막 지웠다가 한 뭐 20%좀 보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뭘 몰라요 사실은.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야. 거북이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죠. 네. 그런데 놀랍게 뱀만. 뱀에 대해서만 너무 잘 찾아내는 거야 사람들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시청자들도 인터넷 치셔가지고 뱀 탐지 이론, 응? 스네이크 딕테이션, 재밌네. 뱀 탐지 이론. 예, 티어리를 쳐보면은 실제로 그런 많은 그 연구 논문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뱀이 선택된 이유가 난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신화적 존재라 했잖아요. 왜 허물을 벗고 네. 이러니까는 그게 오래 산다, 젊다 이런 거는 벌써 인간이 문자를 쓰거나 아니면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래 전에 그걸 생물인류학이라고 하거든. 생물인류학으로 가면은 아주 옛날부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인간의 조상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면 맨 끝에 누가 나오냐면 최초 분기점에 공룡 쪽이 나오고 네. 포유류가 나와요. 포유류. 응? 우리 지구는 엄청 추웠던 데가 있거든. 네. 엄청 뭐 이렇게 그런 빙하기를 막 주기적으로 겪어요. 네. 그래서 그 어느 빙하기 때 이 빙하기가 넘어오니까는 이 동물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하면서 생물이 분기되는데 그때 포유류가 되게 몸집을 작게 만듭니다. 네. 몸집을 되게 작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아남아요. 근데 공룡은 반대로 몸집을 크게 만들어. 네. 왜? 크게 만들어야 높은 나무도 다 따먹을 수 있으니까 열매를. 반대로 가거든. 그때 몸을 작게 만든 포유류가 우리 인간의 선조예요. 근데 그렇게 작게 만들었을 때 얘네들이 뭐가 문제냐? 뱀에 노출되고 잡혀먹어.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예, 우리의 인류 역사에 아주 내재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이런 이야기를 쓸 때 나는 드러났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뱀이 난 채택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재밌잖아요? 네. 네.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좋아 일리 있다는 거 고마워요. 이런 거 진짜 내가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네. 얘기야. 아 근데 진짜 우리가 항상 볼 때 그렇잖아요. 이게 창세기를 1장 봤을 때도 그렇고 2장 봤을 때도 그렇고 그걸 작성한 시기나 그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생각하고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뭐 그 인류의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되게 납득이 가는 그런데. 충분히. 그러니까는 성경을 본 역사가 오래됐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레니우스처럼 네. 이거는 그리스도다, 이건 마리아시다, 뭐 사탄이다 이렇게 본 알레고리 방식을 한 1800년 동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18세기 사회학, 19세기 역사학, 그러니까 17세기 자연과학이 발전되고 그것이 사회학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학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런 학문들이 막 분기해요. 막 나와. 예, 그랬을 때 이제 역사적 방법론으로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그 성경을 보는 눈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이거까지 생각하는 거지. 오늘날 생물인류학, 진화심리학, 진화인류학 이런 학문이 있어요. 거기 엄청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상당히 많이 설명이 되거든. 근데 저는 그런 아이디어도 분명히 이런 걸 읽을 때 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순전히 제 내피셜이에요. 물론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포항공대 교수랑 통화했어요. 내 후배인데 이런 거 전공한 친구가 있거든. 김준홍 교수라고. 예, 그 친구랑도 통화하고 약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내가 또 아까 내피셜이 있어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거.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냥 그 내피셜인데 이 종교철학적 의미로는 그렇죠. 뱀은 유혹자로 와서 가장 최고 권력, 당시에 모든 지식을 알고 있었던 왕이 될 수 있다. 너는 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야훼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했으나 결국 이 인간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저 가장 밑바닥에서 먼지를 보고 사는 인간이 됐다. 네. 네. 그저 전능에서 가장 미약한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자, 여성 보시죠. 네. 읽어주세요. 16절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16절.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너무 저도 이것도 정말 신기한데. 자, 임신과 출산이 고통이라는 거잖아요. 네. 원래는 임신과 출산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거야말로 좋은 거죠.
그런데 헐로.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널 다스린다. 다스릴까 봐. 이 말은 지금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지배와 다스린다는 말이 있어요. 네. 원래 이 둘은 어떤 존재였죠? 기억나시나요? 히브리어로 에제르였는데 에제르. 서로 돕는 존재였어요. 그렇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웠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돕는 존재를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혼자는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간의 큰 문제는 외로움에 있어요. 사실은. 종교도 파고들면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쵸. 이건 이제 화이테드라고 의지하고 하는 화이테드라는 철학자의 말인데 고독이 바로 종교의 탄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분은 어쨌든 그래서 서로 돕는 존재인데 어떻게 됐다 이제 서로 약간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됐고요. 네. 그런데 놀랍게 남편이 널 다스리겠다는 거죠. 네. 저는 이거는 분명한 가부장제의 그 역사 있잖아요. 네. 엄청난 가부장제 역사가 있거든. 네. 그것의 반영이라고 봐요. 아, 시초. 왜 지금 여성들은 이렇게 한쪽 면이 맨날 당하고 사는가? 이것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그때 하나님 말씀 어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가부장제죠. 네. 그런데 난 더 궁금한 거는 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그게 왜 고통인가? 이게 또 해답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생명을 낳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축복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그런 축복이 원래 축복이 그게 고통이 돼버린다. 오히려 애를 낳고 사는 게 고통이 된다. 이런 거라고 그냥 해석들을 하죠. 근데 그건 그대로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도 우리 세상에 살기 좋습니까? 살기 나쁩니까? 살기가 나빠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살기가 좋으면 애를 낳습니다. 아, 출산율. 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네. 결혼도 안 하고 그저 모든 인간은 사실은 혼자 있는 거 보다는 같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또 사랑하면 또 자기 닮은 존재를 계속 낳고 싶어 해요. 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안정적이고 되게 좋은 사회면 잉태와 출산이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안 좋게 되고 이렇게 죄악이 만연하고 살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되면 그러면 안 낳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 지금 이 기후재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연적 압박으로 안 되겠다라고 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다. 자, 그런데 왜 임신과 출산이 고통이 됐는지는 내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따로. 아, 네, 말씀하시는구나. 네. 뭐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계속 궁금증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자, 이거는 하나는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스리는 것도 가정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이게 가부장제로 가면 사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과 사회의 모든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다스리고 지배하는 관계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서로 돕는 자세가 돼야 누구든. 되니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네. 그건 다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 사회를. 자, 마지막 네. 남자. 남자.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는 그렇죠. 여기서는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 이런 것보다 흙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말했을 때 그 솔로몬의 선악을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이 해서 그저 1년에 금 666달란트를 받아 처먹는 그런 아주 포악한 왕이 돼버린 네. 그것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는 거죠.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잘난 체하지 말고 이제 빨리 나눠줘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노동이 네. 노동이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노동은 기쁨이거든요. 그쵸. 지난번에 어느 분이 댓글 다셨는데 노동이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거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노동.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 네. 땅을 갈게 하려고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노동은 기쁨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하는 창조적 모든 작업들, 물론 이제 한나 아렌트는 그걸 나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않았지만 또 뭔가 작업하는 거. 또는 훨씬 더 가치로운 그런 가치로운 일을 하는 거. 다
일을 분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리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린 일할 때 사는 맛을 느껴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 남자 여자 모두 이전에는 감사하고 축복이었던 것들이 맞아요. 결국 이렇게 벌이 된 거네요. 똑같은 그런 거죠. 건데. 맞아요. 똑같은 건데 벌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음 주에 더 정확히 할 건데 자기가 유한한 존재로서 네. 받아들이고 아까 창조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 주어진 것을 누리면서 거기서 노동하고 애를 낳을 때는 행복이었으나 그렇으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걸 하는 순간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축복이 다 반대로 저주가 되고 다 고통이 되더라. 네.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 1차원적이었군요. 아니 1차원적은 아니고 네, 1차적으로 첫 번째 것이다. 첫 번째 것으로 네. 그 이해가 아주 좋은 이해예요. 아주 일반적인 이해고 네. 아주 좋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뭐 또 아니면 뭐 자기 자영업을 하고 뭐 하는 일이 네. 그게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라면 그건 뭔가 하여튼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네, 난리 났죠. 네, 지금 정말 모든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좋으면 막 장사하는 것도 신나고 일하는 것도 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주 좋아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땅이 원래 너 안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잘 보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네네. 자, 에덴 동산을 갖다 놓게 하고 충분히 쉬게 하신 다음에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노동을 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보존하게 했잖아요. 네. 창세기 2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1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거는 잘 보존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얘가 잊어버리는 순간 땅도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오늘날 기후재앙 시절에 다 우리 때문이에요. 일이 진짜 엄청 커졌네. 완전. 지금은 난 거의 되돌릴 수 없을 지경이라고 생각해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순간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언제 어릴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죽을 수 있어. 비극적이지만 난 그런 거 최근에 무서워요. 브라질 보세요. 네. 브라질, 중국, 미국, 두바이도 갑자기, 뭐 두바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번에 5월인데 제주도에 비가 왔죠. 네. 완전. 엄청 왔어요. 이번에 비 올 때 제주도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태신학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오신 우리 허석헌 박사님이 한신대 신대원에 생태신학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도 교수로 또 일해 주시는데 열심히 이 문제가 크다. 그래서 자 이제 생각해 보라고요. 류선 장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내면 주님이 주신 대로 그것을 만족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면서 그러면 모든 게 행복인데 그걸 어기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자, 이런 생각하고요. 자, 드디어 이제 저의 뇌피셜 마지막으로. 아,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계속 생각이 든 거야. 어떤 부분이요? 왜 여자가 애를 낳는 게 그거 원래부터 고통 아니었나? 아니면 원래가 고통이 아니었었나? 그러니까 원래가 고통이 아니었는데 이때가 고통이 된 건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가지고 들에서 나는 푸성기를 먹는다고 말하지?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먹었을 때 그 부끄러워졌잖아요. 그 차이가 원래는 안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사람 자체가 이제 부끄러워졌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와닿는 건가 갑자기?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관계가 이제 이렇게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되지 않나. 예, 그거는 아까 첫 번째 해석 범죄 들죠. 네. 그 얘기, 동민군 얘기한 거는. 네. 그거는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도 그렇게 네. 될 수도 있죠. 그럼 목사님의 뇌피셜은 뭔데요? 또 생물인류학. 아, 이것도 뭐가 있구나. 역사적으로 뭔가 있군요. 그러니까 생물인류학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유발 하라리 때문에 완전 우리 막 한국에 한번 붐이 일었잖아요. 사피엔스. 그다음에 데우스 막 쓰거든요. 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나랑 동갑인데. 네. 근데 내가 유발 하라리라고 돼. 나보다 동갑이니까. 근데 하라리가 그 책을 써가지고 빅 히스토리라고 하는 학문이 한국에 소개를 했어요. 그거는 정말 인류가 이 땅에 아주 고대 인류가 이 땅에 산 연도가 되게 길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석기라 그러면 120만 년 전부터예요. 그거는 엄청 많이 사는 거지. 그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 짧은 책에 싹 다 쓴 거야. 네. 그리고 너무 재밌게 썼어. 그러니까는 막 난리가 났죠. 못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류가 지금의 인류가 되기까지
아주 오랜 역사를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진화의 과정이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재미있고 저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그런 역사, 어떤 살아온 진화의 역사의 기억이 요 이야기 속에 반영된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시작이다, 이게 이제. 중요했잖아요. 초기 인류는 아프리카에 살았다고 해요. 가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아프리카 숲속에 삽니다. 숲속에 사는데 숲속에 살 때는 대체적으로 채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농경은 진짜 최근의 일이에요. 만년인가 뭐 그때밖에 안 됐어요. 아까 구석기가 120만 년이잖아요. 120만 년부터 만 년 전까지는 채집. 그 조금 농경했을지 모르지만 거의 채집이고 돌 깎아가지고 별로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인류가. 그리고 발전이 대체적으로 없었구나, 별도로 농사 짓는 거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주로 따먹고 살아요. 따먹고 과일을 있는 거를 먹는 거예요. 있는 걸 따먹는 거죠. 자연 그게 그대로. 에덴 동산이었지. 기억해 네.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거야. 네. 그렇죠? 분명히 풀을 먹거리 준다 1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장부터 무슨 풀을 먹는단 말이 없어요. 과실을 준다고 나오거든. 그런데 인류가 이 지구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숲속에 더 이상 못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서 이제 숲속 나무 위에 살다가 초원지대로 나오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인류가 진화하거든. 나무에서 살 때 그때는 인류도 원숭이 비슷했어요. 원숭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팔과 다리의 길이가 비슷해. 그래가지고 네. 나무로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잘 내려와요. 네. 우리 인간은 올라갈 때 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속도로 못 내려와. 네. 왜? 우리는 다리가 길어졌거든. 그거는 이족보행. 이렇게 걸어가는 데에 적합한 인간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게 나무에 살 때랑 이 땅을 걸을 땐 다른 거야. 나무에 살 때는 빨리 올라서 과일 따먹으면 돼요. 힘들지가 않아요, 별로. 그런데 이제 어려워지니까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기후가 안 좋아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나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뭘 먹지? 그때부터 구근 식물을 먹습니다. 구근 식물. 그건 뭐냐면 땅을 파. 땅을 파가지고 거기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캐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건 딱딱하거든. 네. 그런 거 그걸 찾은 것도 다행인데 그걸 찾기 전에는 나무 뿌리 같은 걸 씹어 먹는 거 질겅질겅. 네. 우리 어릴 때도 이제 그런 거 막 질겅질겅 많이 씹어 먹었는데 삘기 이런 거 모르죠, 여러분은? 하여튼 그런 거 막 그런 거 씹어 먹어서 그때 발견된 화석을 보면 이가 금이 많이 가 있거나 부러져 있어요. 파손이 많이 돼 있어. 힘들었던 거야. 나는 그래서 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숲에 살다가 초원 사바나 시대로 나온 그 진화의 역사에 대한 어떤 정보 기억이 반영된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일 따먹던 좋은 시대에서 그땐 노동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걸 찾아다니잖아. 네. 없어. 한참을 걸어가도 먹을 게 없어. 근데 한참을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는 것에 우리는 되게 익숙해져서. 익숙해진 사람이 존재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지냐면 발이 이제. 지구력이 세져. 지구력. 네. 왜 지구력이 세지냐면 오래 걸어야지 살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털을 없애기 시작해요. 모든 동물은 털 때문에 이 체온 조절이 안 되거든. 막 뛰면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죽어요. 그래서 인류가 사냥할 때 오래 달리기를 잘해서 잡을 수 있는 거야. 토끼를 빨리는 못 잡아. 근데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토끼는 지쳐서 쉬거든. 네. 그래서 가서 잡을 수 있어. 이게 토끼 몰이. 그래서 털을 뺐어. 그럼 털을 빼니까 땀이 잘 나오잖아요. 땀이 잘 나오니까 빨리빨리 방출하니까 열이 안 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지? 물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초기 인류가 물통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물통을 만든 것하고 인류가 이렇게 털이 없어지는 게 같이 진화해요. 이거를 공진화라 그래. 공진화. 문화와 이 생명이 같이 진화한다고. 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요. 걷기 위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었냐? 응?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리부터가 이렇게 약간 삼각형으로 해서 약간 이런 역상 이렇게 바뀌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딱 쫄아들어.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침팬지나 원숭이나 오랑우탄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은 이거야 그냥. 네. 일자로. 그래서 얘네들은 걸을 때 얘네도 가끔 이족보행 하거든. 네. 이족보행하면 인간이 걸어가는 것보다 힘이 4배가 들어요.
못 걸어 잘. 그래서 오래 못 가. 그래서 얘네들은 너클 보행을 하지. 네. 네 발 이렇게 건다고 네. 원숭이처럼. 알겠지? 네. 예. 딱 받았어요. 딱 받았죠. 네. 그래서 인간이 바로 그 숲에서 살다가 초원으로 나오면서부터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했고 직립보행에 맞는 몸체를 갖고 근데 그때가 먹고 살기가 힘든 때라서 노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노동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 애를 낳는 게 힘들게 된다. 왜? 여기가 골반이 좁아지면서 산도가 작아졌거든. 애 나오는 그 네네네. 길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고통이 훨씬. 그래서 모든 동물은 임신 기간이 길고 아니면 또 짧아도 다 성체가 돼서 나와요. 네. 다 커서 나온다고. 어. 그래서 나와서 막 뛰어다니고 놀아. 그런 애들이 많죠. 그렇지. 근데 네. 우리 인간은 안 그래. 인간이 만약에 뇌가 다 커서 나오잖아? 죽어요, 엄마. 애도 죽고. 네. 왜? 직립보행하다가 산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낳는 고통이 이때부터 나는 더 심해졌다고 보는 거야. 이런 기억. 요 두 가지가 왜 같이 엮이는가.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고민했거든. 성인일 때. 이거 좀 다른 거나 이해가 되는데, 그래, 뭐, 생명, 잉태 이런 게 다 죄지면은 다 고통스러운 거지. 아까처럼. 그런데 이게 최근에 내가 내 뇌피셜로 깨달은 거야.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럴싸하고 왜 지난번에 허 박사님을 모셔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과학 공부를 하시려면은 네. 창조과학 이런 걸 절대 보지 마시고 네. 정말 그런 진화인류학이나 생물학이나 빅히스토리라든가 네. 동물 행태학이라든가 이런 걸 차라리 봐라. 그러면 그걸 보면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 다르게 어? 보인다. 네.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기억이 여기에 남아 있었겠구나. 네. 이게 되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밌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제 그래도 이거는 이제 하여튼 그런 자연과학과 제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사실적인 어떤 부분이 밝혀지면 이걸 왜를 묻는 부분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례를 내가 보였던 거고요. 네.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분명히 아까 1차적으로 말한 그러한 축복, 모든 것이 축복이고 감사해야 될 조건이 모든 것이 고통이고 저주가 된다. 그걸 생각해 봐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노동이 고통스러운가? 왜 잉태와 출산이 괴로운 일인가? 그죠? 왜 우리는 땅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눈은 그냥 땅에 처박고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가끔씩 하늘을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더 고귀한 가치를 갖지 못하는가? 그렇게 살게 만든 그 비극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인간이 어겼기 때문이다.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그럼 잘못은 왜 저지르냐? 뭔가 유혹에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홀딱 넘어가 넘어갔을 버렸어. 때. 넘어가 버렸다. 자, 요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요것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학의 역사에서 성서신학에서 안 다루지만 이게 조직신학이라든가 종교철학적 해석에서 왜 이 이야기를 그럼 왜 썼느냐. 이거 또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한마디 하실까요? 일단 저는 오늘 이제 이 시간을 가지면서 네. 뭔가 이제 그런 내가 뭔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아까 뱀처럼 머리를 땅에 박고 살면서 먼지를 먹고 이제 그런 인생을 살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도 이제 그런 사례도 많이 봐왔고 분명 언젠가 이제 뭐 잘못을 저지르면 천벌을 받을 거라라는 그런 말이 확실히 좀 더 와닿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을 부르시면 했던 말, 네.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늘 기억하시고. 네. 좋아요. 진짜 그 인류에게 던지는 첫 질문이 너는 어디에 있느냐. 첫 질문이었지만 우리한테 늘 하시는 질문이 아닌가. 그 질문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뇌피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뇌피셜이 아니라 공부하시고, 네. 네, 이게 다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뭐랄까 더 크게 이해하는 이게 좀 그런 공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되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깊이 알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네.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마치 잘 읽는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것도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아주 일부예요. 네. 사실은. 예. 근데 오히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매우 깊게 넓게 읽는 방식이 오늘 엄청 많거든요. 특별히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읽어낼 수도 있고요. 오늘 특별히 그렇잖아요. 우리 심리가 잘못 저질렀을 때 딱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뭔가 일단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게 네. 우리들아. 그렇죠? 예. 그거는 그리고 일단은 정직하게 내면을 돌아보고 자, 들음의 종교는 내면을 살피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부끄러움, 수치 종교, 타인과의 관계에서 피하려고만 하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확실히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날 발달하고 있는 뇌과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물인류학이라든가, 그 빅히스토리 같은 것들도 보면서 같이 읽으니까, 이런 게 난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허 박사님 모셔오면서 허 박사님하고 조금 미리 만나서 한 잔 먹었어요. 네. 그때 제가 허 박사님하고 대화 나누는 것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가 성경을 진짜 몇십 년 읽어왔는데 신학 공부도 하고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경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라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요즘에 상상력인 것 같다. 상상력.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 정보를 취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는 상상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 이걸 들으시는 초보자들은 너무 많은 상상력을 바로 그죠. 발휘하면은 너무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멋대로 할수 있죠. 맞아요. 조심하셔야 되지만 네. 저같이 이제 이런 막 역사 비평 막 이런 거 다 하다가 결국 나중에 더 가져야 되는 거는 상상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정도에서 또 마칠까요?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정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또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심지어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엉겅퀴를 내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동과 또 잉태와 출산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야 할 일들이 오히려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돼서 정말 잉태하고 출산하고 또 일하는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